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할 내용은 3장, 에베소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까지가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중심 내용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에베소 전체의 그런 내용이 어떤지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뭐고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뭔데 어떻게 진행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이걸 계기로 성경 보는 눈도 많이 좋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분별력도 많이 향상이 됩니다. 내용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3장과 4장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3장까지 내용 보고요. 그리고 이 3장까지 내용의 중심 단어들이 뭐였습니까? 하나, 한 몸. 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 한 몸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4장부터 6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장까지는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런 교리의 말씀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4장부터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그 교리의 마지막 부분, 이제 3장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잘못 때문에 감옥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게 됐다. 더구나 에베소 성도와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잘못 때문에 된 것도 아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감옥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도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시위대,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 미교수겠죠?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서부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감옥에 있든 감옥의 바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든 간에 그는 어떻게 돼요? 복음에 매여 있는 자이고 복음에 의해서 매여 있다는 얘기는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나 감옥의 바깥에 있으나 아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나 감옥에 갇힌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를 갖다가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실까? 나오면은 더 많이 복음 전할 텐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해가지고서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에베소 성도나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전전긍긍하게 왜 만드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2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물론 이제 구원의 경륜이 이제 1장에서 또 2장이 핵심 내용이죠. 그런 얘기를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3절에 곧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은 뭐예요? 감춰져 있고 아무도 못 보도록 하게 한 게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뭐예요?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기록함과 같다 이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만세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인데 드러난 계시, 그 내용이 뭐냐?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고단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얘기는 에베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놀라운 일, 이방인이 옛날에는 외인이요 손이요 약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그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통해 알았다 이게. 그러니 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어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더구나 에베소 성도요, 당신네들에게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성전, 한 가족, 한 피조물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이런 복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은, 복음의 일꾼 내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만이 뭐냐면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직책 하나 맡기겠다. 그 직책은 화목의 직책이다 그랬어요. 그 화목의 직책이라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일꾼은 같은 얘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불신자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한 가족을 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볼 때마다 내 저 사람 영혼 구원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한 지체, 한 자녀, 한 교회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신자를 볼 때마다 가질 수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유익이 되는가,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사람들이 판단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족, 한 지체,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보면서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죠.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별이 없는데 어느 정도 차별이 없느냐?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은사는 차별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차별이 없냐?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에게까지도 그 은혜는 미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도를 맡기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은혜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고 나 같은 자가 정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전도하는 거고 교제를 하는 거고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맡은 이 신앙생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나 뭐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인은 성도인으로서 어떻게 돼요? 다음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구나. 그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한 사람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누가 용납을 잘하고 용서를 잘하느냐. 아니 어떤 사람은 용서와 용납을 참 잘해.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와 용납을 잘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했는데, 용납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까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칫 잘못되면 백대나리온 사람 같은 우리가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백대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빚도척을 한 그 사람 같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냐면은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되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더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가 원동력이 돼야 되고 동기가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선행 조건이 돼야 돼요. 항상 은혜. 나의 나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뭐예요?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뭘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네,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어떻게 돼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은혜로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릴 때도 뭐예요? 나 같은 자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나 같은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게 하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모든 게 감사해요. 성도 간의 교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한 지체가 되고 한 후사가 되고 한 유업을 이루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가?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겠는가? 그 은혜가 놀랍다 생각하면 되네요. 성도와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기쁨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만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생각하면 감사 가운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으로 딱 돌아가요. 계산적으로 저 사람 만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까지 미치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자, 탁월한 자, 1등만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를 다 기억하세요. 모든 구원을 베푼 자들을 다 사용하세요. 어느 한 심령도 우리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저는 그 구약의 그 법궤를 만든 이 재료를 보면서 은혜를 참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 법궤를 만드는 그 나무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백향목은 아주 고든 나무고 왕궁이나 성전에 쓰는 아주 귀중한 나무가 이 백향목 같은 거예요. 거기 법궤는 지성소 안에서 가장 귀중한 그 물건이 법궤죠. 그 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은 시은좌라고 해서 이 시은좌 뚜껑 덮고 있다고. 굉장히 귀중한 나무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재료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이런 비슷한 일종이고 땔감용이고 광야에서 이리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물론 이제 크게 자라는 것도 있어요. 2, 3m까지 크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라기 전에 이미 땔감으로 가는 나무예요. 근데 그 가장 하찮은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뭐예요?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짓밟히고 루저라고 그러죠. 아주 하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려고 하구나. 그거를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돼요. 내 삶을 감사하면서 드려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다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띠 나무로 법궤를 만든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시띠 나무에 그 나무가 반듯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온갖 구부러지고 배틀어지고 크고 작고 모양이 다양하겠죠. 물론 같은 크기로 만들었겠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비약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부분이라도 귀퉁이에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꼬부라진 나무가 꼭 귀퉁이를 잘 감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게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심지어는 맹장은 불필요하게 잘라버린다고 그러지만 우주 시대에는 여행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맹장 없는 사람은. 그 아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 필요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우리가 내가 나 같은 자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큰 일꾼이에요?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아야 큰 은혜를 받으면 천만에 하나님의 일은 큰 직분 작은 직분이 없어요. 누가 은혜 가운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정말 존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만 존귀하게 보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나였다. 더구나 자기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더구나 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보니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 비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한 몸,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미 뭐예요? 만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고, 그죠?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을 구원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교회를 우리 하나님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너무 귀히 여겨요.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귀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만큼 귀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눈이 열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얻어요? 다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비슷한 말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있죠. 때를 따라 돈 노는 일을 얻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근데 어떻게 담대히 나가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자녀가 됐잖아요. 구속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자녀가 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집 어디에 돈 한 푼 안 내놓고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집안 다 차지하잖아요. 당당히. 왜? 자녀니까. 아빠, 뭐 사주세요.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뭐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로마서 5장에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뢰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을 얻고,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준다라고 로마서 5장에 얘기를 해요. 그 메시지와 다 일맥상통한 그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기도하면서. 또 감옥에 있지만 두려움의 낙심 가운데 있질 않아요.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 좀 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능력도 없네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사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자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감옥 갇히기 전에 나오게 해야죠. 감옥이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고난을 맞으면 다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심지어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낙심하거든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면 다 낙심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은혜를 아직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아, 낙심 좀 하지 마라. 나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잘 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신앙 갖기를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애고고, 내가 고통스러우게 했다고 다 귀찮다고, 내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뭐 섬겨봤자 소용없네요. 그러지 말고, 그런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히 질식당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그때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일 얻게 하여 내가 나갑니다. 우리 구약의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요단강을 밤새 걷는 다음에 그가 광야에서 딱 잠을 자는데, 그 광야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광야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성소에서 주님을 뵙니다. 그래요. 광야가 무슨 성소입니까? 근데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정말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나 이 바울 같은 신앙은 저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독실한 신자가 아니에요. 누가 독실한 신자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독실한 신자예요. 어떤 은혜? 네. 바울이 지금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독실한 신자예요. 독실한 신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족속이나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얘기는 이미 이 땅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도까지 다 포함되겠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축복들을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뭘 기도하냐면, 첫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원한다. 왜? 여러 가지 환난 당했다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 기도 안 해 뭐 이러고, 난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안 섬겨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 속사람이 강하게 원한다. 성령으로. 둘째,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 세움을 얻으라. 이 표현이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이 말은 무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 안 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다른 일로 우리가 삐지거나 유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말 참 너무 재밌어요. 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요? 알고 이렇게 터가 굳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뭐예요? 알아가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으로 뭐하냐면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너희가 전격적으로 알기로 원한다. 인격적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쫓는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만 받으면 낙심하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베푼 그 사랑을 좀 제대로 알고 깨닫기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막 너희들 어려운 일 때문에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고 너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복음의 일꾼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들 한다면 주여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상심한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주세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좀 인정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아주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연단을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인정받는 인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인내상통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연단을 우리가 받도록 연단을 나서 인정받는 인격이잖아요. 인정받는 인격이 되도록 사랑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과감이에요.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보너스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뜻만 가지면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세요. 먼저 그 나라 그 뜻대로 구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세점에 탁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했느냐?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네, 한 몸에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느냐? 불신자들을 계속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 하나 되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저거예요. 4장 1절에서 또 16절까지가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하나 되기 힘쓰는 방법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는 여러분도 우리가 몇 번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우리가 첫 번째 방법 뭐야? 하나 되면 아는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 여기는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거의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유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7절 이하의 내용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줬어요? 은혜를,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되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어요. 왜?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발휘돼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네,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올라간 그 이유가 다른 게 뭐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감으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한 가지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겠죠? 뭘 주셨느냐?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은사와 뭘 준 거예요? 직분자들을 준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줬다 이게. 목사와 교사를 줬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같은 성품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또 드려요. 받은 바의 은사대로 또 받은 직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요. 결국은 그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뭘 말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 부분이 나가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겠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가면 세상에 온갖 잘못된 것들에 휩쓸리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이런 일 없을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갈 것을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저 사람도 있어요. 허평직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됨을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성품을 발휘하고 주님의 닮은 성품을 발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와 또 세 번째 직분을 받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을 16절 얘기를 해요. 17절에서부터 뒤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야 한대요. 거룩하신 주님이 정말 어떠하신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야 이 모든 것들을 한 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17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교회 한 지체를 부르시니 더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자라감으로 주의 성품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주님 되심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이 지체의식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